우리 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는 오늘도 가네. 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가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펴보면 나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지 않나. 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 주셔야만 갈 수 있는 이 길이기 때문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구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야.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예배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때에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곳이 시골 저쪽 산내 쪽의 금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를, 꼴을 먹인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소를 이렇게 풀을 뜯게 하려면 아무 데나 두면 소가 도망가 버리고, 소를 잃어버리면 지금으로 치면 뭐 차를 잃어버리는 것과 그거보다 더 컸죠. 노동도 있고 타고 다니기도 했고 새끼를 낳아서 또 재산을 증식시키기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 소였는데, 그래서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 소가 그 말뚝의 길이만큼만 풀을 뜯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주 곁에 나를 메어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코가 뚫려갖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끈에 콧들에 깨 있어갖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줄 알고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이상은 가도록 허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가야 돼. 주 곁에 나를 메어주소서.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드리던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나 되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으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바람이 불 때에 그 소리가 들리니 우리가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요. 또 토네이도 같은 바람은 굉장히 세서 낙엽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건 같은 거, 심지어 막 집 같은 거, 차 같은 것도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그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요. 우리 허교숙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테네시주도 지금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토네이도가 분대요. 그리고 원래 사모님이랑 저랑 야 미국 거기도 사람 살 데가 안 된다. 응? 환경이 좋으면 뭐하냐. 1년에 한두 번씩 토네이도가 오면은 우리가 날씨 안 좋다, 비가 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곳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처럼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바람의 시작과 끝 방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제가 어제도 교회 2층에서 파리가 날아다니길래 파리를 잡으려고 효자손 있잖아요. 원로 사모님 쓰는 효자손으로 파리를 쳐서 잡으려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파리가 계속 거기서만 돌아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잡기는 잡았는데 파리도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날려갈 뿐이지 어디로 갈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드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다가가서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그런 뒤에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내시는 기쁘게 가던 길 에디오피아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내려져서 지금도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가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람 같은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으며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방언 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 사용하였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에도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서 말하는 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의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 이들은 무지하고 무식한 어부들이라서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서 오기도 했고 다른 지역 동방에서 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가 난 곳 그곳 언어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런 방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새 술에 취하여서 술주정을 한다. 왜?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비슷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워낙 비슷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나 술 취한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지만 횡설수설하죠?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막 꽐라꽐라대갖고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갖고 알딸딸 해갖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안 하던 막 용돈을 막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 가다가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안 하던 간식을 막 엄청 사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알 듯 말 듯 하는 말을 하고 우리로 치면 뭐를 해? 방언을 말하고 또 술 취하는 사람이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것처럼 찬양을 흥얼거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왜냐?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기도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방언을 통역을 하기. 우리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현지의 언어를 몰라서 전할 수가 없는데 통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통역사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현지 언어로 말을 해서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들 현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파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반드시 기도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더 사모할 것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입술 열어 말하는 것은 똑같지만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방언하네, 저 사람 방언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1만 마디로 방언을 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랬을 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친구들의 모임, 또래의 모임, 직장의 모임, 학교의 모임 등 혈연, 지연, 학연을 쫓아서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지역, 충청도 분들은 유독 모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모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기도를 사모하며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구름처럼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계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지 두리뭉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시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예,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만났으니 이삭은 건너뛰는 분이 아니라 이삭도 또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만나시고 말씀하셨으며 그 뒤를 이은 야곱과도 1대1로 만나시고 말씀하셨으며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개별 맞춤으로 만나셨고 개별적으로 만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만났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만나주시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만나주시고 또 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개별 맞춤, 그 각자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것은 길에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라도 다른 면이 있어요. 얼굴이나 신체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룩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룩말이 다 얼룩무늬가 비슷비슷해서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그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마다가 다 다르대요. 똑같은 얼룩말이 한 마리도 없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다 다르게 개성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만나실 때에 그냥 똑같이 벽돌 찍듯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성향과 성격에 맞추어서 개별 맞춤으로 다르게 만나주시고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너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처럼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셨고, 사사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양털과 이슬을 통해서 만나주셨으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빛과 음성, 소리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것이 답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내 수고의 결과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마다에게 다르게 다가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체험할 때도 빛으로 다가오셨잖아요.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 임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전에 간증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밝은 후레쉬 랜턴을 누가 저에게 비추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눈이 부셔갖고 기도드리다가 누가 이렇게 불을 켜냐고, 원로 목사님인 줄 알고 아버지인 줄 알고, 아니 아빠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람 눈에다가 그런 강한 후레쉬 랜턴을 비추면 어떻게 되냐고 짜증을 낼 정도로 강하게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지하실이었고 제 앞에는 벽이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랜턴을 비칠 수가 있겠어요. 공간이 없는데 들어온 사람도 없었고 기도실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아무도 없고 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이 빛이 성령의 빛이시면 저를 온전히 감싸주시고 사탄의 장난이라면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를 드릴 때 그 빛이 저의 눈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감싸주시고 제 몸속에서 굉장히 뜨거운 4월 27일이었는데 뜨거운 불길이 솟아서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랜턴처럼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미국에 계신 우리 허계성 목사님한테는 또 그 보름달처럼 달처럼 이렇게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향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마다에게 인격적으로 개별 맞춤으로 1대1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따로 개별적으로 만날 테니 따로따로 있으라고 하시거나 따로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더불어 함께 같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성도는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요,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우리는 기둥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 굵직굵직한 기둥들이 있죠. 이 기둥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굵은 철근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이 기둥들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기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만 있다라고 살 수 있어요? 나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기만 하면 돼. 난 입만 있으면 돼. 난 입으로만 살 거야. 다른 기관은 다른 지체는 필요 없어. 그리고 먹기만 하고 말하기만 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으려면 손이 필요하죠. 먹고 싶어도 손이 음식을 갖다 줘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만 있으면 먹어요? 아니죠. 먹을 것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발이 있어야 되죠. 또 발만 있으면 발이 있어서 걸어가고 손으로 집어먹고 입만 있으면 끝나요? 아니죠.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식도를 타나 내려가서 위에서 내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고 그걸로 끝나요? 나는 깨끗하게만 살 거야. 나는 이슬을 먹는 그런 고충들처럼 고결하게만 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또 응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우리 기능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합해져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혼자서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누구 혼자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구제하고 또 지도자는 부지런히 다스리고 또 즐거움으로 베푸는 긍휼로 각자가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드릴 것이요 성령을 따라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혼자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 이게 옳은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 사람의 말만 따를 수가 있으니까 예언한 사람은 둘 또는 셋이 예언하고 한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맞는 예언인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예언인지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을 하다가도 두세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다가도 제가 먼저 예언했는데 우리 태지전 도사님한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먼저 예언을 하던 저는 잠잠하고 그 뒤에 성령이 임하신 태지전 도사님에게 예언의 발언권을 주고 그렇게 아무나 막 질서 없이
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먼저야, 내가 이 목소리 크니까 내가 예언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한 사람씩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서 무질서하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말도 성령의 감동을 쫓아야지 그때의 상황이나 감정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가지 말라고, 발락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너를 부르는 거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끊어야 될 그 문제를 발람이 질질 끌려가더니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이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가지 아니하려던 그 길을 부귀와 영화를 보고 쫓아갔다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4번이나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에 물려주신 말만 전하고 그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벌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이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하셨다라고 하자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그 말만 듣고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갔을 때 그 집에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던 그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잖아요. 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어찌 하였느냐? 너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과 말과 행동을 했으니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잠시 뒤 그 예언대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지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기다렸을 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야 되는데 하물며 행동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더 신중해야 되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과 내 감정, 내 생각에 이끌려서 했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하물며 신중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기도드리기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결정하여서 행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따르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고 또 행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